노 광풍의 이야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밤에 해안 가까이 파도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해안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래서 그 거리를 재고 밤에 암초와 또는 이 모래톱에 의해서 배가 좌초되는 그 위험 가운데 처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더 공포가 크게 되니까 그래서 그 밤에는 이제 닻을 내려서 고정시킨 다음에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 하나님의 지시의 일환으로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샜는데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해안이 경사졌어요. 경사가 졌다는 말은 완만하니까 거기에 배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논의합니다. 배를 댈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정도 경사면 배를 댈 수 있겠다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갑론을박한 다음에 닻을 끊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그 배를 고정시키려고 했던 닻을 끊어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었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를 이제 뭐 그때는 닻을 끊어 놓았으니 닻을 내려 놓았을 때는 고정시키는 거니까 키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닻을 끊어 놓으니까 키로 방향을 잡아서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키를 풀어서 내려놓고 돛을 달아서 바람을 맞아 해안으로 향합니다. 근데 두 물결이 합하는 곳 그러니까 물결이 샌 곳에 이르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배가 이제 배의 앞머리 부분이 이제 그 완만한 경사면에 부딪혔습니다. 아마 이제 암초라면 당장 배가 깨어지고 부서졌을 텐데 모래톱이기 때문에 이제 박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뱃머리가 모래톱에 이제 박혀 있으니까 전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나가니 뒤에 부분 이제 섬 반대편의 부분은 파도가 치면서 큰 파도이기 때문에 오랜 열 나흘날 동안에 이 풍랑 가운데 많이 문제가 생겼던 배가 드디어는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노력들 이제 어저께 밀을 먹고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배를 살리고자 밀을 버렸고 그래서 배가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제 좌초의 위기, 그 모래톱에 걸릴 위기 그걸 대응한 건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드디어 이제 모래톱에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였어요. 모든 사람은 다 건짐받겠지만 배는 아니라 얘기했던 그 말대로 이제 배가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하면 큰일 난다. 죄수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죄수의 형벌을 그를 지키던 군사가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제외하고는 다 사형수들이거든요. 콜로세움 가서 다 죽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난리통에 도망가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도망치기 전에 그들을 죽이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재가를 이제 허락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이고 그를 보호하려는 그 사명감으로 백부장 율리오는 이제 그들의 뜻 군사들의 죽이려 하는 그 의도를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헤엄쳐서 가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제 남은 널 조각이나 배 짐을 의지해서 물에 뜨는 짐을 의지해서 그래서 탈출하도록 상륙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아는 그 섬에 가서 이제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건진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실함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영민하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말했던 것대로 그 지킨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지키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백부장도 나중에는 이 말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의 권위 아래 있게 될 것이니까 탈출하는 죄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백부장이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길에 안전하게 지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겨울이 가까워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된 사람들이 얼마나 추위에 떨겠습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원어로 바바로스라는 단어예요. 바바로스. 우리 이제 영어로 따지면 바바리안이라고 부르는 단어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말을 더듬는 낯선 말을 하는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원래 말하는 그들의 발음을 따라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바바바바라는, 들어보니까 외국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로마 밖에 있는 북방 그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V자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 야만인들은 바바바바 얘기한다. 그래서 말을 이상하게 하는 낯선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명칭을 이제 둔 것이거든요. 그들이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좀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동정을 베풉니다.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이 필로스, 안트로포스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이 저렇게 물 가운데 나와서 추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이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주고 다 영접했다, 받아주었다, 공격하지 않고 받아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무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이도 원래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나이도 많은 사람이고, 그 가운데 이제 로마 시민권,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으로 와서 배를 타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진정한 이 배의 이 지도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모두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을 존경하고 이제 그를 주목하여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나무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불 피우는 데 들어가는 장작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를 이제 거두어 가지고 그 불에 던지는 그 가운데 갑자기 그 나무 안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독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렸습니다. 물어버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원주민이 뭐라 얘기하는가 보니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파도에서는, 그 험한 파도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거기까지 구원받았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다 산 것 같았는데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인가봐. 사람까지 죽인 그런 사람인가봐.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죽으니까 이제 살지 못할 거야, 죽을 거야,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의가라는 말은 디케라는 공의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잘 아는 대로 디케는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공의의 여신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여신이에요.
눈을 가리고 검과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바로 디케입니다. 이 디케가 쫓아와 가지고 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는구나. 그런 서양 법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디케에 대한변협 건물에 있는 또 대법원에 있는 이제 사법연수원에 있는 그 디케를 연상하면서 저 사람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 뱀을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고 그들은 기대하기를 물렸으니까 이제 퉁퉁 붓겠고 갑자기 쓰러져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독사가 물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저게 사람이 아니라 혹시 신이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그 장면까지가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솔선수범했고 배를 잘 타고 왔어요. 잘 타고 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지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이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바울을 지켜주셨겠습니까? 독사의 그 독으로부터 누가 지켜주셨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바울의 주님, 우리가 모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고 또 위험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서 멜리데라는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기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 우리 로마의 유명한 섬 시실리 섬 그 밑에 붙어 있는 분도 몰타에 지금 이제 성 바울 베이라고 부르는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배가 들어가다가 이제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물려서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그가 모시는 신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정작 물려서 죽으니까 디케라는 여신이 결국 쫓아와서 죽이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들도 결국 신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가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붙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저가 모시는 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들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표적으로 증거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 그리고 나아가 두루 전파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해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전파하는 삶 가운데 있으니 이 삶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풍랑 가운데 유로글로 광풍 나흘 날 동안이나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고달프게 하고 배까지 깨뜨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독사에게 물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다시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내 인생에 이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죄인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랑과 같은 아버지 이 삶 가운데서 독사와 같은 그 사단이 우리를 물어 멸망시키려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 때에 주님 날개 아래 주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 위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권능 표적이 드러나고 나타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